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아이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봤죠. 그래서 절수는 짧지만 사실은 시간도 좀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오늘 조금 더 일부분 함께 33절부터 나오는 부분 좀 더 보면서 그 뒤에 38절까지 볼 텐데요. 저 스스로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본문을 지난주 본문부터 해서 오늘 본문까지 쭉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는 도중에 주신 어떤 깨달음,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한 그림을 이렇게 저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아기 새들이 둥지에서 어미 새가 먹이를 가지고 올 때에 입을 쫙쫙 벌리고 짹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구의 능력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누구의 능력이냐. 누구의 능력으로 이 아기 새들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입을 열심히 벌리는 게 참된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입을 벌려 노력했기 때문에 배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해보십시오. 입을 열심히 벌려서 배가 불러지나? 절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먹이를 가져와 그 먹이를 먹이시는 어미가 바로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3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호칭에 너무나 어울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자는 가운데에 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아기 새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구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구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표현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33절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베드로의 부인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38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서브타이틀, 작은 소제목을 달아놓는데 보통 31절에 한번 하나 달아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36절 앞에 달아놓아요. 그래서 31절 앞에 달아놓는 그 제목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고 36절 앞에 달아놓는 소제목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보통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제목이 붙어있으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보시면 사실은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그것과 연관된 질문과 예수님의 거기에 이어진 대답으로 하나의 그 대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33절은요 36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33절과 36절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33절, 36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절, 35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7절, 38절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새 계명과 그 새 계명에 따르는 제자 베드로의 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33절과 36절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과 대화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 잠시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죠. 너희들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 말 있지? 그 말 똑같은 말을 내가 이제도 너희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곧 나의 떠날 때가 온다.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엄마 아빠가 잠시 아이들을 집에 놓고 밭일을 혹은 직장일을 하러 밖에 나아갔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 없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 어디 갔나 아빠 어디 갔나 막 찾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33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들, 작은 아이들 테크나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제일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얘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얘들아, 작은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 영어로는 little children 이런 식으로 아니면 children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굳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얘들아라고 하는 되게 그 존재의 대상을 부드럽고 어여삐 여기는 그런 표현이라고 헬라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작은 아이들아 그러면서 내가 잠깐 떠나 있을 거야. 잠깐 떠나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알아. 니들이 불안할 거, 나를 막 찾아다닐 거 알고 있단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좀 기억해라. 내가 떠났는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36절에 넘어가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36절에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나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곧 14장에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그때 가서 다루긴 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예비를 다 하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임시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의 문님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와 승천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긴 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만, 가룟 유다를 뺀 이 11명의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텐데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너희와 지금 이별하게 되어서 너희가 지금 나의 죽음의 자리에, 나의 승천의 자리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와 내가 다시 재회하여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떠나가지만 이 떠남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내 말과 내 약속에 의지하여서 잘 참아내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기간을, 나와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을 인내와 믿음 가운데에 견뎌내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그 떠나 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엄마나 아빠가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남아있지만 뭐 걔들 뭐 육체적으로는 많이 장성했어도 뭐 하고 떠나요? 엄마가 냉장고 어디에 반찬 어떻게 해놨고 뭐는 어떻게 준비해놨고 이거 다 설명해주고 가잖아요. 그 얘기가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거예요. 너희와 내가 잠시 이별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너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상하게, 작은 애들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자상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랑 내가 이제 잠시 이별할 텐데 이건 임시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내가 진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너희랑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와 그 교통하고 교제할 거야.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화를 한다든지 영상통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보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눈에 보이기에는 잠시 이별가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너희끼리 있는 그 동안에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길이 요러요러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알려주신 계명들,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잠시 동안 있을 일이며 우리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그 날이 곧 올 것이고 그 사이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과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될 것이고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하는 모든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리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잠깐 임시적으로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주님이 친히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잠시 이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우리를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참으로 자상하며 우리를 참 어여삐 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뭐냐면 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라고 하면서 주어를 우리에게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에는 내가 너희를 질질 끌고 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그런 상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을 때에 우리를 단순한 노예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존재로서 그를 사랑하여서 쫓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테크나, 얘들아, 작은 아이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겠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게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죠. 자신의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냥 괄괄하고 성격이 막 터프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목회하는 양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작은 자들아, 나의 작은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목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좋은 신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인간관계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계명을 받았고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양떼를 나의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마 인식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냥 논리적인 어떤 목적과 성취 이런 것들에만 되게 익숙해져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얘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들려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얘들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의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33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니들이 나를 찾겠지만 내가 일단 떠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가 따라야 될 그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스승의 말을 스승의 의도대로 잘 듣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뒤에 대화가 무엇과 연결돼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스승님이 잠시 떠나가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아니면 서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지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 서로 안 씻겨주고 눈치 보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 발 씻겨주고 이런 부족한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는 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고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큰일 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뭔지 아십니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승에 보면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집어넣지 않아요. 거기 뭐 되게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결국에 베드로랑 마술 싸움은 아니지만 막 마술을 보이면서 하늘을 막 날렸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명령했더니 떨어져서 뼈가 세 군데 부러지고 나중에 죽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절대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기록 연대도 아마 AD 180년, 190년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이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로마의 많은 귀족의 부인들이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남편들과의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베드로 보고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순교해도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순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그 많은 리더들이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떠나서 그 아비아 길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할 때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아비오 광장에 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맞아주었던. 그래서 그 아비아 광장이 있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로마부터 저 이탈리아 반도 맨 밑에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로마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때 그 전설에 의하자면 그 베드로 행전에 의하자면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 표현은 그 베드로 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36절에 있는 이 표현이 라틴어 벌게이트 버전, 그러니까 그 불가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뭐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옆에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어떤 이 왕국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당신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보다는 나에게 더 중요한 예수님의 떠나심에 더 관심이 많은 어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든 부모가 잠시 내가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 어디에 뭐가 있고 가스는 어떻게 켜고 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어디 가는데 나도 따라갈까? 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어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하면서 아직 부족한데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작은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그 이제 뒤에 34절, 35절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그곳, 즉 죽음과 승천의 자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승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죽음과 승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승천의 자리를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최종 영광의 자리에 과연 우리도 가서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 계명. 근데 우리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믿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관점에서 믿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바랬어 라는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갈래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죽은 다음에 종교적인 독립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축복을. 그래서 사후세계에서 보장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이 천국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천국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관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대한 진짜 깊은 이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을 포함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참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항상 예수님이 맞아요. 너희가 후에는 따라오리라요. 따라올 수도 있을 거다 잘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34절, 35절, 그리고 37절,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일단 34절, 35절에 이야기되고 있죠.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인자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즉 육체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모범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잠시 떠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다 교통정리도 해주고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을 한 게 아니라 희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그때에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방식으로 그 패턴을 그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유 너무 불쌍하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범에 제일 근간에는 뭐가 깔려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깔려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 중에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선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그 불쌍한 감정마저도 아버지의 뜻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배고픈 자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들을 먹이고 항상 그들을 고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언제 그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에 그러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뭐에 근거하기 쉬워요? 인간적인 판단. 저 정도면 불쌍한 거야. 저 정도면 사랑해줘야 돼.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성적인 끌림. 참 짠하다. 아니면 저 사람 너무너무 좋다. 뭐 이런 감성에 의해서 이끌리기가 되게 쉽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나의 삶의 디테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패턴, 모범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 떠날 때가 되었을 그때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이별을 암시하시지만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뒤에 하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갑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떠나 있을 때도 난 너랑 함께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미운 짓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매를 때려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컨텍스트. 서로라는 말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후원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떠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 됐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지. 최소한 공평하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정말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또 어떤 기도의 연장선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불편해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투표를 했어? 내가 어떻게 네랑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확인되면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 이단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든가요?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임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 면밀하게 같이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으로 영으로 동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낮아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이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행위가 노예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멀리 가고 부자인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왜 자꾸 그래? 이게 인간의 디폴트 모드가, 기본 모드가 그래요. 인간의 기본 모드는 누구에게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선생과 주인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이들보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그 누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형편에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뭡니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누구에게도 높은 자로서 행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자격이 되시는 예수조차도, 예수님은 의롭고 누군가에게 뭔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자격이 되는 예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 볼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당연히 쫓아오는 사랑의 그림이 뭔가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고 나의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죽기까지 희생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떠나더라도 나는 내 스케줄 다 마치고 내 경제적인 거 전혀 타격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 고민해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어떤 룰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입의 10%는 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뭐 이런 룰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룰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구제헌금을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할 때,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너희가 그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받고 했으니까 최소한 뭐 얼마씩은 합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힘이 되는 대로 하여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승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계산과 숫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는 숫자나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셔서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작은 아이라고 부르면서 어여삐 여기시고 자상히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효율성과 기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랑 아닙니까? 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죽기까지만 희생해야 되고 이게 가능해요? 답은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샘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일단 샘플로 뭐부터 해보는 거예요? 스승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스승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승보다 더 낮은 자기급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사랑 고백이에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셔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얘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야. 아유,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이 작은 애야. 얘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7절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열심, 우리의 열심과 각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8절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여삐 보시는, 작은 아이로서 어여삐 바라보시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미래가 보이는 분 아니에요.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냥 도망가는 정도도 아니고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진짜 네가 아직은 못하잖아. 작은 아이를 어여삐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어이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상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야기할 텐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런 너도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너라 할지라도 나랑 같이 성장해 나가자, 커 나가자.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이런 자리에서 자라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없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제한, 리밋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혼내거나 꾸짖거나 비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계명을 주니까 일단 따라와봐. 그럼 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너로는 안 돼. 근데 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그림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어도 우리의 배는 불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데에 궁극적인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랑하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도 불가능한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겠느냐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에게 명령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자체가 그것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 모양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향해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그 물살에 우리를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강상류에서 바다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열심히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를 풍덩 던지면 물살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과연 나를 그 물살에 던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수영을 열심히 할 것인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물살은 바다를 향해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 흐름과 이 흐름의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3번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데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이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시점은 언젠가 하면요,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약한 존재구나. 나의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그러할 때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첫 걸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에 나의 약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 은혜가 가능합니까? 라는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영광스럽고 높고 능력 있으신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나를 살렸고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기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구나를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면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낮아질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요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내 스승이, 내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에게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것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인이 성장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더 착하고 더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화 역시 50% 내가 50% 주님이 50%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께서 100% 하신 것처럼 성화도 역시 주님께서 100%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열심히 입은 벌리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입은 벌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거룩해짐과 영광스럽게 됨은 여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가 먹이는 대로 공급받고 선생이 명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 장성한 자리에 내가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진술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니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그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유일하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서로 사랑하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명령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성도 안에 이루어 놓으실 장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지 않아요. 베드로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정말 서로 엄청 잘 사랑하십니다. 제가 저의 일주일만 봐도 정말 별것 아닌 일에 삐져가지고 며칠씩이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봐요. 나에게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이런 것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왜요? 이 약함 가운데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더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는, 다시 주님과 상봉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니들 서로 사랑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신 예수, 그분이 없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자라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